오늘은 성경개관 제23강입니다.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탄식해야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 구분문 내용은 계속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살펴볼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 이것은 분열왕국 시대가 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로 접어드는 마지막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선지서의 시대 순에 의한 구분에서는 오늘 살펴볼 남왕국 존속 시대에서 에레미야 그리고 에레미야 예가는 남왕국이 망했다는 시점에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나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나서 바로 기록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같이 에레미야 예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열왕들과 예언자들의 도표에서 보게 되면 오늘 살펴볼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그래서 에레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바다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의 활동 이 지도에서 살펴보게 되면 오늘 살펴볼 에레미야 예가 이제 남왕국 존속시대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에스겔과 다니엘로 이렇게 포로기로 넘어가게 되죠. 먼저 에레미야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라는 책 이름은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름을 따라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보게 되면 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예루살렘 동북방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선지자로 택함받았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 BC 627년에 활동을 시작하여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유다 패망의 시점에 사역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BC 586년 이후에도 얼마 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때 에레미야 예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움, 스바냐, 하박국과 동시대 인물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시대 상황상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많은 고초를 당했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대한 역사적 배경은요, 왕하 22장에서 2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연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에레미야서의 기록 연대는요, BC 627년 요시야 왕 13년이죠. 에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이 BC 627년부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후에 580년 이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배경 및 특징은요, 왕하 22장 25장 제가 했던 강의 참고해 주시고요. 당시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선고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여 하나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유다가 멸망으로 그렇게 치닫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 언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이 새 언약을 통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에레미야서는 주제별이나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 순서를 배제하고 각 장에서 다루는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에 나온 메시지에 연대순 도표가 있습니다. 바이블에서 출처했는데요. 위에 보게 되면 유다의 왕이 나오죠. 그래서 요시야 왕,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아스, 그리고 또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인 누구입니까? 여호야긴. 그리고 이 요시아의 아들인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죽고 바벨론 총독 그다랴 그리고 또 요하난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여기 연대가 있습니다. BC 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BC 연대에 맞춰서 에레미야 메시지의 내용, 그래서 1장에서 6장 쭉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주요 사건은 에레미야의 소명, 그 다음에 요시아의 종교개혁, 신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서 BC 609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바벨론 1차 침략, 바벨론 2차 침략, 바벨론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러한 시기가 있고요. 이때 바벨론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연대순으로 쭉 정리된 것이 아니다. 이걸 염두해 주시고, 그래도 연대순에 따라서 에레미야 메시지를 이렇게 살펴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에레미야의 연대순 이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죠. 3장 12절, 16장 21절, 31장 33절.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로운 가지, 한 왕, 여호와 우리의 의, 그리고 한 의로운 가지, 새 언약, 이러한 것들이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보게 되면요, 1장은 에레미야가 소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전에 해당하는 것이 2장부터 38장,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이 39장이고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 40장에서 51장, 그리고 52장은 부록의 성격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은 에레미야의 소명과 두 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가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나도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다. 에레미야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1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고요. 에레미야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씀과 함께 손을 입에 대시며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에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9절에서 에레미야가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 환상을 보이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격려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이걸 상징하고 있고요. 끓는 가마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죠. 이제 예루살렘 멸망 전 2장부터 38장은요.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가 2장부터 25장,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논쟁 26장부터 29장,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 이거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데 30장부터 33장,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당시 주어진 예언이 34장에서 38장입니다.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12편의 설교 2장부터 25장 살펴볼까요? 제 첫 번째 설교 2장 1절부터 3장 5절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물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책망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뻔뻔한 창녀와 같다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가 3장 6절부터 8장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한 그러한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3장이죠. 북이스라엘의 죄를 유다도 답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4장에서는 회개의 촉구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4장이죠.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묵은 땅을 갈고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구인 북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5장에는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5장, 예루살렘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만을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를 이방인들을 통해 심판하시면 그 책임을 돌리십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지각이 없어 회개치 않는 유다에 대하여 벌하고 보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6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제2설교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제3설교는요. 7장부터 10장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그렇죠. 7장에서 성전 제사와 위선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에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성전이 있으니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과거 실로의 행함같이 예루살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만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도 경노하셔서 에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순종이 없는 제사는 더 이상 가치가 없으며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 3당을 건축하고 악을 행하였기에 살육의 골짜기라고 칭할 정도로 심판을 혹독하게 받게 된다. 이것이 7장입니다. 그러나 8장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죠. 8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유다는 심판으로 쫓겨나게 된다.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유다의 완고함은 학, 비둘기, 제비, 두루미보다도 못하다. 유다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지혜와 율법을 잘못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멸이 선포되고 에레미야는 슬픔과 근심으로 탄식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9장에서는요.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9장 백성들의 불순종과 이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경을 시형석으로 토로하며 탄식하죠. 이 땅이 황폐하게 된 이유는 율법을 버리고 조상들처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며 복하던 여인들을 불러 애곡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할례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라. 에레미야의 그런 탄식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과 에레미야의 탄원에 대한 내용이 10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우상은 무익하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으로서 창조주와 심판주가 되신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무익한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애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며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8장 18절에서 9장 1절과 20장 7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시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백성과 지도자들은요. 죄를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면 왕이 되었던 고관 백성들이 되었건 그들의 입장에서는 에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니까 내국노라고 반발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지자의 사명과 이 조국에 대한 현실 사이에서 고난하고 고뇌하고 번뇌하는 에레미야 심정.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나라가 바벨론의 심판으로 당할 참혹한 미래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심정.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탄식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설교는요 11장에서 12장입니다. 깨어진 언약과 에레미야의 암살 음모가 11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조와 맺은 언약을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파기하는 반역을 저질렀으므로 언약의 내용대로 저주 재앙을 받고요. 에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를 멈출 것과 이 백성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으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벗어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것이 12장입니다. 에레미야가 악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가볍게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을 버려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유다를 멸한 악한 이웃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 대한 책망이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아나도 사람들의 박해를 가지고도 네가 피곤해하면은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어찌 감당하겠느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을 준비시키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서 에레미야에 대해 책망하고 있죠. 다섯 번째 설교는요. 1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썩은 뱃띠의 비유이죠. 여호와께서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띄었다가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숨기라고 했는데 여러 날 후에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교만한 유다가 이 썩은 뱃띠처럼 썩어서 쓸모없게 된다.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도주 가득 부대의 비유는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완악한 유다가 포도주 병에 술이 가득 차듯이 예루살렘의 죄로 취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교만을 버릴 것과 교만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친구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부수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확정적이다. 장녀처럼 처신한 유다는 그에 합당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설교는요. 14장에서 15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장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과 에레미야 중보 기도 및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을 당하여 예루살렘의 그 심한 고통을 보고 에레미야가 중보 기도를 하자 하나님은 에레미야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칼, 기근, 전염병으로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에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의 만행을 한탄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거짓 예언을 한다고 하시면서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유다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15장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4가지 징벌과 에레미야에 대한 보호의 약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이 중보한다 할지라도 4가지 벌로 어떤 벌입니까?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심판하시겠다. 예루살렘의 황폐해진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요.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대적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강하게 하시고 백성 앞에서 견고한 못성벽이 되게 해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설교 16장에서 17장이죠. 에레미야의 신변에 대한 금지 명령과 유다의 회복 약속이 1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라, 에사와 경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신변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유다에 임할 재앙의 이유는 그들의 조상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쫓아낸 백성을 다시 인도하여 내시고 회복하실 것과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에 에레미야가 기도하자 여러 민족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장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유다에 대한 책망과 안식일 성수에 대한 권면이 17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8설교는요. 여덟 번째 설교는 18장에서 2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8장에서 토기장의 비유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을 방문하여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세상 민족과 국가에 대한 절대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고
유다 백성에게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을 선포하라 하셨지만 유다는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가증한 일을 지적하시고 유다의 재난이 날을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의 대적자들은 에레미야의 죽일 음모를 꾸미고 에레미야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요, 토기장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이사야 64장 8절, 로마서 9장 19절과 24절에서도 토기장의 비유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에서 깨어진 옹기의 비유입니다. 19장에서 토기장이 옹기를 사서 백성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흰놈 골짜기에 가서 유다의 이말 재앙을 선포한 후에 옹기를 깨뜨려 성읍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흰놈 골짜기에서 돌아와 성전 뜰에 서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바수울이 에레미야를 구금한 사건과 에레미야의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이 에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멸망을 예언하는 것을 듣고서는 에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감금했다가 다음날 풀어줍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이름을 마골 미사미 사방으로 두려움이라 이렇게 하고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목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자신의 고난과 갈등과 번민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설교 21장에서 23장 8절. 먼저 21장은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과 유다 왕실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2장에서는 유다 왕들에 대한 선포가 기록되어 있고 23장 1절에서 8절은 의로운 가지로 인한 회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장 유다의 사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목자를 세우신다. 특히 다윗 왕의 계보로 오실 한 의로운 가지인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의로운 가지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설교는요, 23장 9절에서 40절. 어떤 내용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되겠습니다.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간음하는 자,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며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고 준엄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여호와로부터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평안만을 전하며 악한 백성들이 돌이키는 것을 못하게 하므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또한 꿈을 가지고 예언하여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으로 속인 선지자, 제사장 및 거짓 예언에 미혹된 백성들에게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구약시대가 되었던 신약시대가 되었던 거짓 선지자들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바벨론에 붙잡혀간 포로들도 2년 내에 금방 돌아온다. 뭐 그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죠. 11번째 설교 24장에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두 강줄이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신다. 극히 나쁜 무화과는 무엇입니까?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자들, 이들에게는 환난과 조롱과 저주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설교가요 25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은요 중요하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바벨론과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이죠. 요야김 넷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쳐서 이기고 중동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한 BC 605년 1차 예루살렘 침공 직전에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주신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지난 2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쳐서 진멸하고 이 모든 땅은 폐허가 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25장 8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고요.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은 심판을 받아 에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모든 말씀이 임하게 되고 주변 모든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25장에서는 그 중요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대한 내용과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 바벨론 귀환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있죠. 이제 두 번째로 26장에서 29장은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간의 논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은요, 에레미야의 성전 설교 및 재판과 선지자 우리아의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 즉위 초에 에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이 성을 저주거리가 되도록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포하죠. 그러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붙잡고 죽이려 하자 유다의 고관들이 성전으로 올라가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에레미야가 죽어야 한다고 고발하고요. 에레미야는 자신은 여호와께서 보내셔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자기 변호를 하죠. 고관들과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무죄 판결을 내리자 그 지방 장로 몇 사람도 히스기야 시대 미가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의 무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미가서 때문에 에레미야가 여기에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것, 미가서를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에레미야의 말과 같이 예언한 우리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나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에레미야를 도와 죽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27장에서는 줄과 멍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고 시드기야를 보러 온 동맹국 사신들에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바벨론을 섬기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바벨론을 섬기라고 권고하고요. 또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도 성전이 있는 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이전에 포로된 자들과 바벨론으로 옮겨진 성전기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믿지 말고 바벨론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에서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대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통치 4년 5개월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부해가 차기 전에 다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러자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서 아멘 하지만 이전의 선지자들이 전쟁을 말한 것을 들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이 응해야 여호와가 보내신 참 선지자로 인정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러자 선지자 하나냐가 에레미야의 목에 있던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단단한 쇠 멍에를 만들어 더욱더 가혹한 심판과 하나냐의 죽음을 예언하라고 했고, 하나냐는 이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대로 그의 7월에 죽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장은요, 에레미야와 스마야의 편지 대결입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보내는 시드기야의 사절단을 통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므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소망을 주려는 것이므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라. 거짓 선지자들은 죽으리라,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죠. 그러자 바벨론 포로민 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에레미야를 반박하는 공개 서한을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보냈는데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가 보낸 편지의 글을 에레미야에게 읽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거짓 선지자인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심판이 에레미야에게 임했고요. 에레미야는 다시 그것을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편지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장에서 33장은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걸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습니다. 먼저 30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유다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이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받는 백성들을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심으로 고쳐주신다. 포로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지금까지 쭉 심판만 선포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게 선지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31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장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돌아와 자기 땅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땅끝에서부터 모아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이방들을 심판하시고 속량하실 때 심령은 물된 동산 같고 슬픔을 돌려 즐겁게 하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에브라임은 자식이 없어 도가고 위로받기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신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실 때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다시 복을 빌고 모든 성읍에서 평화롭게 거주하며 이스라엘과 유다는 온전히 회복된다. 다가올 새 시대에 하나님은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영원히 폐하지 않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세우시겠다. 창조 질서에 의해 자연 법칙에 보존된 것처럼 새 언약은 반드시 실현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31장에서요, 중요한 새 언약이 나오고 있죠. 새 언약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와 라헬의 애곡의 의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극단적인 슬픔과 고통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슬픔과 고통에 비유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의 구절이 예수님 당시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을 통해 성취되고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새 언약 31절에 32절에 나오죠. 왜 새 언약을 주셨을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갱신입니다. 갱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는데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고요.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셨는데 에스겔 31장 31절에서 33절, 에스겔 37장 26절에서 28절에서도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새 언약이 에스겔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옛 언약, 율법에 비하여 영원한 언약이다. 이란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에서 주신 언약, 시내산 언약을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는. 그러나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옛 언약의 한계입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수밖에 없는가, 그걸 이해할 수 있죠. 율법은 여러분 언약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야 되는가, 생활 규범으로 주시는 것이지 구원의 길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예전 성경에서는 몽학선생 그리고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어떻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하러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면 그 성격을 보게 되면 옛 언약은요, 두 돌판이 쓰였다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육의 마음판에 마음속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타나고 있고요. 옛 언약이 외적 형식이라면 새 언약은 내적 영적인 것이죠. 옛 언약이 율법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6월절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새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래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뭐 신천지나 이단들은 새 언약의 뭐 사자가 뭐 이만이다 뭐 그런 헛소리 하는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절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32장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입니까?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 10년째 바벨론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이태로울 때 에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징표가 되겠고요. 에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을 샀지만 이 성은 망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하며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죄에 대한 징계임을 밝히고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되어 다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할 것이라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샀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웃고 그렇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회복에 대한 징표로서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장은요. 이스라엘 회복과 한 공의로운 가지의 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33장 3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바벨론에 멸망하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황폐했던 성읍이 다시 회복되어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함으로 유다가 구원을 얻고 다윗의 왕권과 레위 제사장도 회복된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한 공의로운 가지의 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 네 번째로요. 34장에서 38장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당시에 주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장은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입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경고이고요. 35장은 레갑 사람들의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야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레미야는 레갑 사람들 앞에 포도주를 차려놓고 마셔보라고 시험합니다. 그러자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레갑 사람들의 자손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경고하시죠. 레갑 사람들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라고 축복합니다. 왜 레갑 사람들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다고요? 이들의 순종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의 불순종을 책망하고 대비시키는 것이죠. 36장 불태워지는 두루마리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에레미야는 감금된 상태에서 바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게 합니다. 바룩이 에레미야가 전에 낭독하는 말씀을 대필한 거예요. 고관들이 이를 듣고 부르자 고관들 앞에서도 이를 낭독하자 고관들은 에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야김 앞에 가서 여호야김이 말하니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여우디가 낭독하면 그것을 배워서 하룻불에 태우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에레미야 바룩을 잡으라고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시고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은 다시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했는데 여호야김에 대한 죄악과 심판이 첨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은 에레미야가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에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죠.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예루살렘 문을 나서려고 하자 문지기 우두머리가 에레미야가 항복하러 간다고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고 가자 고관들이 때리고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에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 은밀히 물었고 에레미야는 왕국 감옥들에서 옮겨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점은 에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구출되는 내용이죠. 왕국 감옥들에 갇혀있던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말하자
이를 들은 고관들이 왕에게 에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했고, 에레미야는 감옥들에 있는 진창 구덩이에 갇히게 되죠.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하여 에레미야는 구덩이 입구에서 구출되어 시드의 뜰에 머물게 되고요. 시드기야가 또다시 에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자 에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권하죠.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자신과 나눈 대화를 비밀에 붙이려고 했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갇혀있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39장은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열왕기야 25장 1절에서 12절, 예레미야 52장 4절에서 16절에서도 예루살렘 멸망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2년 동안의 포위 공격으로 예루살렘을 멸망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들과 함께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이 에레미야를 선대하여 에레미야를 석방되어 백성들 가운데서 살게 되고요. 에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에레미야 구출을 위해 힘썼던 넷이 에벳멜렉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러한 내용이 40장에서 51장인데요. 예루살렘 멸망 후 에레미야의 생애 40장에서 45장,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46장에서 5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에레미야의 생애에 대해서 40장과 45장을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후에 에레미야의 생애는 이 도표 유배 기간에 유다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요. 이제 예루살렘 멸망 후에 그달랴가 미스바에 자기 궁정을 건설하잖아요. 그곳에서 BC 582년 이스마엘이 살해됐는데 암몬왕 바알리스가 그달랴에게 저항하도록 이스마엘을 그렇게 지지해요. 암몬왕이 들쑤셔서 그러자 이제 그달랴가 이 이스마엘에게 살해됐는데 함락 당시 라마에서 에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달랴가 피살된 후에 요하난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집트로 떠나면서 에레미야를 강제로 데리고 간다. 이것이 40장에서 45장의 전체 내용 지도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40장에서 유다의 총독 그달랴가 되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에레미야를 선대하여 석방하자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총독 그달랴에게 가서 거하게 됩니다. 그달랴가 유다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백성들이 그달랴에게 모여들고 이스마엘을 비롯한 반바벨론주의자들이 그달랴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요하난이 경고하지만 그달랴는 이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자 41장에서 이스마엘이 그달랴를 암살하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애굽 이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일곱째 달에 다윗의 혈족인 이스마엘과 그 일행이 만천석상에서 그달랴를 죽이고 그달랴와 함께 있던 유다인과 소수의 갈대아 군사까지 다 죽여버리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70명의 순례객들마저 죽이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추격하여 기브온에서 이들을 따라잡자 이스마엘은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고 요하난은 이들 백성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어디로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머무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지도가 이 40장과 41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80명이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이렇게 순례객들이 오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그달랴와 순례객들을 살해해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참고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스마엘은 이 암몬으로 도망가 버리죠. 자, 그러자 42장에서요. 백성들의 질문과 에레미야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이 에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해 주면은 자신들은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에레미야가 기도한 후 10일 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을 말하자 기도응답이 무엇입니까? 애굽은 남은 자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게 되면 다 심판받는다. 그것을 대답을 하죠. 그러나 43장에서요. 이 자신들이 에레미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대답에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막상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애굽을 가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이주와 바벨론 애굽 침공에 대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갈 때 에레미야와 바룩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함께 애굽으로 끌고 다바네스에 거주합니다. 다바네스에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서 진멸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장에서 애굽의 백성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애굽왕 호브라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예언대로 BC 570년에 애굽왕 호브라는 죽고 맙니다. 바룩에 대한 구원 약속이 45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집트 유대 사람 피난처 이 지도인데요. 에레미야를 이집트로 데려간 무리들은 다바네스 이쯤 되고 여기에 정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다 군사 식민지와 유대 성전의 위치는 여기 이쯤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46장에서 5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전에 주어졌던 내용을 여기 46장에서 51장에 기록해 놨어요. 자, 46장은 애굽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이 전투가 있습니다. 애굽과 바벨론의 패권 전쟁이요. 패권 전쟁입니다. BC 609년과 BC 605년에 있었는데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나바폴라사르가 바벨론을 장악하죠. 여기.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키악사레스에게 함락됩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되고요.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메대와 갈대 연합군이 아실의 수도를 그냥 멸망시켜버리죠. 이때가 BC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큰 나라니까 잔당들이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서 여기에서 이제 또 싸울 준비를 하죠. 그때 BC 609년, 610년에 아시리아 군대가 하란으로 도망갔지만 바벨론 왕 나보폴라사르가 이끄는 연합군에 패하게 되죠. BC 609년, 610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갈그미스, 이 갈그미스는 바로누고 2세가 이끈 이집트 군대가 나보폴라사리의 아들 느부갓네살에게 피하는 것인데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이전에 요시아가 바로누고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싸우러 올라가기 때 2세와의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것이요. BC 609년입니다. 609년. 그래서 이 갈그미스는요. 이때 당시 이집트와 그리고 쇠퇴해가고 패망해가는 아수르 그리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이쪽 지역 패권을 놓고 다투었던 그 전쟁이고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다시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열왕기 하 강의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7장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겠고요. 48장은 모압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겠고, 그 다음에 49장은요. 암몬을 비롯한 5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이들의 위치가 다 나오고 있죠. 여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게달과 하솔, 다메섹, 그리고 여기는 뭐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엘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해 주시고 50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51장에서 메데 바사 연합군을 통한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5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예루살렘의 함락과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52장은 왜 부록이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인데 바룩이 청가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당시의 정황으로 시드기야의 패전과 바벨론에게 끌려가 옥에서 죽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풀려나 죽을 때까지 후한 대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여호야긴의 석방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러한 실마리 그것을 제공한다. 그렇게 우리가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할 때 뭔가를 암시하면 복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야긴의 석방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복선,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2장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부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에레미야, 에가서의 책명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요, 에가, 그런 에카, 슬프다, 어찌하여,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비탄, 애도의 노래란 뜻이 에레미야 에가서란 뜻이게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비참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에레미야 에가서는요, 오축 5권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인데 공식 절기에 익혀졌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전도서는 초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에레미야 에가서는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함락당한 그 날짜에 익혀졌다는 것입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는 저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에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보며 에레미야가 탄식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요, 예루살렘 멸망 직후인 BC 586년에서 나머지 에레미야가 생존했던 58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기록 배경 및 특징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하면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가서에 선포하고 있고요. 포로 생활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슬픈 감정을 담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가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에가는 시편, 10편, 63편, 69편, 74편, 79편도 성경의 에가서이라고 하는데 에가서는요, 항변의 한 형태입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혼란을 표출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된 그러한 시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러한 슬픈 탄식을, 감정을 담아 시로 표현한 것이 성경의 에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가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22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알렙, 베트, 기물, 달레, 해, 아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캄프, 라멧, 햄, 눈, 사멕, 아이페, 차데, 코프, 레시, 신신, 타우. 신학대학원 들어가게 되면은 히브리어 배울 때요, 우리가 영어 A, B, C, D, E, F, G 하면서 이 노래로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참 이게 익히기도 어렵고 순서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꼭 처음에 이걸 읽을 때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노래가 있어요. 알렙, 베트, 기물, 달렛, 해, 아우, 자이, 헤트, 테트, 요드, 카프라멧, mem눈, 사멕, 아이페, 차드, 코프레시, 신신, 타우. 이게 22절로 되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알레프 이것을 그래서 1절이 알레프로 시작되는 거예요. 2절은 뭐로 시작될까요? 베트로 시작되고 3절은 김멜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슬픔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장은 66절입니다. 22 곱하기 3, 그래서 66절로 되어 있고요. 책의 문학적, 신학적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3장입니다. 5장은요,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아니지만 22절로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애통과 소망입니다. 애통과 소망. 3장 19절에서 23절이고요. 에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1장에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1장에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편의 토라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에가서를 고통의 토라다 이런 별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1장은 참담한 상황, 슬픔이죠. 2장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에요. 3장은 비탄과 회개 촉금이 소망, 4장은 멸망의 원인이 뭔가, 5장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에가서는 5장 22절로 되어 있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5장은 무엇이라고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편의 토라를 상기시키고요. 그래서 고통의 토라다 불리고 있고요. 22절, 3장은 66절이라고 했어요. 22 곱하기 3이죠. 히브리 알파벳 22개 첫 자를 1절이 2절, 3절 그 첫 자를 알파벳 순서를 따르고 있고, 이건 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난 알파 오메가다. 처음부터 끝이다. 마찬가지. 알파벳 순서 22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슬픔을 그렇게 시로 표현했다.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22절입니다. 자, 예가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장은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참담한 상황, 슬픔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울면서 깊은 슬픔을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예루살렘은 적막감만 남게 되는데, 이를 보고 에레미야는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이 죄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장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 여호와의 진노의 날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과 성곽이 불타고 파괴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이 심판과 상황 속에서 애통하면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한 이유는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경고에 미혹되어 죄를 지었기 때문임을 지적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뿐이다.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3장은요, 비탄 가운데서 회개 촉구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백성들의 비참한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당면한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함으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고요. 4장은 여호와의 진노, 멸망의 이유입니다. 에레미야는 영광스러웠던 지난달과 참담한 현실을 대조시키면서 그 원인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죠. 그것은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들의 거짓된 인도를 따랐던 백성의 우매함이다. 그렇게 원인을 찾고요. 선지자들은 거짓 평안만을 선전했고, 제사장들은 권력과 야합하여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린 것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비참한 상황의 이유라는 것이죠. 5장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에레미야는 다시 한번 유다의 참상을 하나님께 아뢰고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가서가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며 탄식해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시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선지자. 완악한 백성들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에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해야 하니까 얼마나 고통이 힘들겠습니까? 선지자의 사명과 현실 사이에 번뇌와 번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참혹한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울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상한 감정의 그러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포로기 시대 에스겔과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